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의 비유, 즉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오직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나 예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떨렁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총동원하는 아마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모든 삶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내가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얘기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그곳에 내가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늘 거처를 예비하시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유통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 직전까지 유통기한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식당 봉사고 뭐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청소고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사역하며 총성스럽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파에 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심판은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심판장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뭘까요? 백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이 바라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땅과 하늘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그 땅에 무슨 뭐 땅과 하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던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그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안 올 것이다. 절대로 안 올 것이다. 절대로 안 올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옵니다. 온다고 우리가 입술로 지금 공회가 거룩한 공회가 모여서 같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온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승천했잖아요. 감람산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열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심판의 열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또 그 가운데 끼어 있겠죠. 그리고 각각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심판 받을까요? 심판자 앞에 백보자 심판에 설까요? 섭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 안 부활한다 그래요. 근데 부활 영광체가 다르지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임금, 그때 임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상은 그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나요? 자녀가 받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조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사람 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요놈들 그 뒤에 마귀와 그 사자들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졸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언제 예수님이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가 아니라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영벌, 영생,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 지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잖아요. 이 왼편과 오른편을 통하여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 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편은 어둠과 수치의 자리고 오른편은 빛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가 벌써 머릿속에 그게 딱 계산되는 거예요. 왼쪽은 어둠과 수치, 죄악. 그 다음에 오른편은 빛과 영광, 밝다, 좋은 일, 빛과 영광의 자리. 그래서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다 오른편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100% 아니에요. 100%.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다 100%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심판하실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왼편에 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선 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오른편에 설 자도 있고 왼편에 설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이거 한번 미리 학생들이 본고사 본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고사 예비시험을 보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나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이렇게 하면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니까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도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중에서도 그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냉수 주면 안 되고 아이고 주의 종이네요, 목사님이네요, 권사님이네요, 성도님이네요, 아이고 평화교회 나가는 주일학교 어린이구나 하고 알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 아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최상급으로서 가장 작은, 가장 적은, 가장 작고 가장 적은, 그러니까 크기나 집이나 양이나 수요에 대해서 가장 작은 거, 가장 낮은 거를 얘기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도 못하면서 사람은 내일 뭐 하지, 뭘 먹고 사지,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할까, 점심만 먹고 나와버릴까, 저녁까지 먹을까, 점심 먹고 차만 한 잔 먹고 나올까,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빨리 나와버릴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하면서 다른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임의대로 머리털 하거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염색하잖아. 노랑물, 까만물 막 들이잖아요.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온갖 세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안중에 두지도 않고 둘만한 가치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정말 신경도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주변에, 뭐 삶 속에서 이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신경도 안 쓰고 별 볼 일 없고 안중에도 둘 필요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되어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가난한 자들은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예수님께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거,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보여야지. 간 다음에 보면은 제대로 풀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기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가난한 자들이, 또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터가 밭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제와 봉사와 나눔과 돌봄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 마음에 막 굴뚝같이요, 도와주고 싶고 마음인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동에 따르면 진짜겠죠.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마음만 가지 말고 정말 마음이 같다면 직접 뛰어들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그 사람의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 가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플러스 알파의 보탬이 되어야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추석이 어김없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하면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를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면 참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시는 분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추석 명절 하면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 형제도 가족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모처럼 만난 가족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역시 예수 믿는 아무개는 다르구나 하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수건으로 다 닦아준 다음에 그 위에 지금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옥에 갇히고 돌보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입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 가족도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낮은 곳에서 섬김을 자처한다면 그 어떤 가족들도 모임도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른편의 선자의 복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